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여기 1절에 보면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의 몸으로 아직 어두울 때 그 강도들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은 그곳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도 사실은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돌로 막혀져 있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런데 처녀의 몸으로 그 어두운데 그 무서울 텐데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고서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둘, 베드로와 요한한테 다시 돌아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제자가 달려 쫓아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다시 무덤으로 간 거예요. 거의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거기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절, 시몬 베드로가 또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또 막달라 마리아도 누군가가 가져갔다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아직 부활을 몰랐어요. 9절,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하고 요한 잘했어요. 예수님 시체가 좀 없어졌는데 돌아간 게 잘했냐고요. 예? 잘하셨다고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했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울어요. 찾아요. 막. 예? 두 제자, 남자들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관심도 없어. 돌아가 버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모습, 거기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느라고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천사 둘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이렇게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잊어버려서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좀 극성스럽죠? 예?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두 가지. 첫째는 열정이 있어요. 예? 열정. 영어로 하면 패션이라고 그래요. 패션.
어저께 얼핏 봤는데 이 패션, 열정이 없으면은 스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정이 없으면 스타가 못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열정이. 열정이 있어야 돼, 사람은. 예수님이 열정이 있으셨나요? 예?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 자기를 해쳤다 그랬죠. 요한복음 2장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죠. 다 엎고 막 야단치고 그러죠. 예? 그거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거기 대제사장들이 그걸로 돈 벌고 있는데 어디라고 감히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가난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서 한 청년이 와서 다 엎어버리니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 그 열정이 나를 삼켰다. 그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열정이 있었어요. 이런 새벽에 아주 깜깜할 때 그 무덤에 그것도 강도들이 지금 거기 잡혀 죽은데요. 거기를 달려가서 거기 무덤이 돌로 막혀져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열정으로 찾아가는 거 그게 열정이에요. 아주 극성 맞는 거지. 요즘 말로 하면 되게 극성 맞은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걸렸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열정이 아주 강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죠? 진정으로. 시체가 없어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 요한은 이게 뭐 이 모양이에요, 이거. 예수님 무덤에 시체가 없는데도 돌아보고 그냥 갔어요, 집에. 열정이 없어.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요. 항상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냐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생각했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그 안식일 지나서 안식 후 첫날까지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안식일 날에는 뭐 꼼짝 못하니까 기다리다가 아침 새벽 되자마자 그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 얼마나 거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모함이 자기를 해쳐도 그 관계하지 않아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을 때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풀무불에 그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폴리갑 그 감독도 그 화형을 당하는데, 그때 당시에 화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화형을 했는데, 그 화형할 때 너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화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장작단에 결박하고 이제 죽이려고 올려놓은 폴리갑한테 가서, 당신은 죽어서는 될 사람이 아니니까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폴리갑이, 내가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한 번이라고 부인할 수 있겠냐. 그러고선 그 말을 거부하고 불에 타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요번에 제가 그 오사카에 가서 그 교토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우리보다도 일본이 400년, 200년 더 먼저 그 예수가 전파됐어요. 우리는 선교 200년 됐는데 거기 400년 된 거예요. 그 풍신수길, 그때 당시에 그 임진왜란 때 거기 그 예수가 전파됐어요. 그때는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입니다. 종교개혁은 1600년도에 일어났고, 일본에 예수 전파된 것은 1500년도에 전파됐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면 진짜로 믿은 거예요. 진짜로 믿었는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집권하면서부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풍신수길 때는 좀 괜찮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 그렇게 강하게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귀를 다 잘랐어요. 귀를 자르고, 그 추운 겨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결박을 해서 맨발로, 한겨울에 맨발로 몇백 킬로를 걸어가게 해요. 그래서 교토까지 데려와요. 교토까지 데려와서 교토의 강에다가, 강 그 밑에 널찍한 데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태워 죽이고 여러 가지로 죽이는데, 태워 죽이는 것도 비참하게 태워 죽여요. 그 불을 확 붙이면 금방 죽는데, 서서히 불을 멀찌감치 나가지고서 설설설설 이렇게 익어가지고서 그렇게 죽게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게 다 실제로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엄마하고 아들이 불에 타 죽는데, 아들이 엄마 나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곧 환해질 거다. 하나님이 곧 열어주실 거다. 깍꿍하지. 또 다른 데서도 한 번 더 해보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놀란 거는, 그 일본 사람들이 너 부인하면 너 놔준다는 거예요. 부인하면. 예? 부인하면 놔준다. 그러고서 그걸 밧줄로 묶어서 맨발로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우마차에다가 끌고서 가는데, 그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거기에 조금 더 동요하지 않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갔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느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이게 자기의 형편과 처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고, 너무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정말 사랑하면은 고통을 초월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난번에 그 세월호 거기 빠졌잖아요. 자기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그 집에 안 가고 팽목항에 그 추운 날, 파도가 치고 하는 날 거기 텐트 치고
여러 달 동안 거기 있었잖아요. 가슴이 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은 저 안에 지금 묻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느냐?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은 날 위해서 사랑하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못 박혀서 지금 돌아가셔서 그 무덤에 갇혀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른 척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걸 열정이에요. 열정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예? 아유 그냥 피곤하다 야 집어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없어요. 정말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시편 107편 6절로 9절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 사모하는 영에게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사모해서 부르짖는 영혼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사모,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울면서 베드로하고 요한은 갔어요. 지금 집에 갔어요. 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이른 새벽이라 나중에 밥 먹고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심령이 아니에요. 지금 죽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면서 우는데 보니까 천사 둘이 앉아 있는데 그 천사가 뭐 때문에 우냐 그렇게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13절에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 주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예?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야 이거 뭐 정말 진짜예요. 진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 아까 얘기한 일본에서 죽은 사람하고 거의 같이 죽을 거예요. 그런 정말로 열정과 사랑에 끌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항상. 지금은 육신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영으로 나타나세요. 자기 심령에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줘요. 그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이 보여줬을까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사모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거기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거는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라오니여 하면서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아버지께로 못 갔다는 것은 아직 영의 세계에 아직 안 갔다. 나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으로 만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요?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다 부활이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이렇게 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열정과 사랑과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우리는 열정이 없으면 부활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부활의 결과는 다 달라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활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다 부활해요. 부활하지만 그 내용이 다 달라요. 그게 문제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렇게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자기를 막 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그 제한을 다 초월하는 죽음까지도 초월해요. 죽음까지도. 이 사랑하는 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을 초월해요. 항상.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살할 양같이 여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는데 시편에는 이 로마서에는 사랑은 죽음도 이겨요.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활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과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는 그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가는데 뭘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뭘로 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부활체로 이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가는데 부활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체가 그게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거기까지. 죽은 자의 부활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얼만큼 자기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느냐에 의해서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후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게 부활인데 그 썩지 않을 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육의 몸이 신겨져서 영의 몸이 된다. 영의 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약한 몸이 신겨져서 강한 몸이 된다. 그것도 다 달라요. 그게 부활의 부활체예요. 부활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권능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그 부활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래서 그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니까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니. 그 13절 14절 읽어보면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왜 그러냐? 달라요. 죽은 자의 부활은 다르다고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신앙인데 그 신앙의 내용상에 있어서는 다 다르다고요. 다른데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얘기하신 거는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자기를 다 죽이는 마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참 부활의 신앙은 열정과 사랑이에요. 열정과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 그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필요한 네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17절 중간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하나님이 전하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이 메시지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신앙의 네 번째 꼭 해야 될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주님이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여생 건강 주셨을 때 이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서 그 이른 새벽에 여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가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자기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열정에 삼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폴리갑도 삼킨 거고, 아까 얘기한 교토의 일본의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도 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 절두산에 한번 가보세요. 절두산에 그 다음에 양화진, 거기 다 가보셨죠?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이름 말할 수 없어요. 뭐라 그래요, 그건? 동사죠? 그러니까 이게 손발을 묶여요. 이렇게 착고에 채워서 묶이기에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손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운동이 돼서 이게 뜨뜻한데 꽉 묶여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날 죽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도 그렇게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묶어서 장작단 쌓듯이 이렇게 네모로 해서 쌓아 올라간 다음에 물을 부어 위에서 분 다음에 추운 겨울날 옳고 그래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요. 그 얼마나 잔인하게 죽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너무 기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기도하며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큰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 기쁨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또 열정,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 말씀 전하는 그런 심령으로 정말 그 부활과 그 권능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하려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